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악한 시대에 더욱 예배를 힘쓰십시오. 악한 시대에는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이 시편 5편 말씀을 보니까 악한 날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과연 예배자가 받는 세 가지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배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의식이나 공연, 소위 퍼포먼스라 그러잖아요. 절대 이런 쇼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의 지정의 전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에 그의 예배가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서 교제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교제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기도는 남들과 다른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 기도 가운데는 마음속에 거룩한 탄식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당시에 악한 시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극도로 이 혼란스럽고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분노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며 통탄에 맞이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이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축복을 받아요. 예배는 예배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악한 시대에 예배를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신이 악한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만나면 그냥 깔아앉고 그냥 신앙이 나가 자빠지는데,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역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과 똑같이 그들의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보호를 받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죽게 피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다른 곳에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신속히 달려가서 몸과 영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악인들은 주님과 더욱 거리를 두고 주님을 떠나 살지만 의인들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기쁨을 누려요. 기쁨을. 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은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우리를 힘들게 한 원수들은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비치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줄로 믿습니다. 악한 시대에는 더욱 예배에 힘쓰시다. 악한 시대에 예배자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갖게 하며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